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이 언제 나타났냐면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끊임없이 우리의 자범죄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지만은 이 율법, 특히 이 자범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 자범죄를 다루죠. 또 심지어는 그 사단의 전략을 얘기하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은 또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사단의 전략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죠. 자범죄로 끌고 들어가요. 자범죄로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는 또 거기 함정에 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종교라든지 또는 뭐 사탄, 귀신, 그걸 가지고 뭐 속지 않고 흑암을 끈다. 전부 자세히 보면은 자범죄의 범준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메시지를 잠깐 들었는데 뭐 사단의 전략 해가지고 뭐 수십 가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쭉 설명해 놨는데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뭐 사단에 대한 전략가인가? 우리 한번 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거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자범죄 가지고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참수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로 낙심시킨다. 뭐 가정에 어떻게 사단은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것이죠. 사단은 그 위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전략이 또한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사단은 그걸 또한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넘어서야 될 상황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걸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거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만약에 이렇게 알아들었다면은 굉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을 밑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굉장한 그 은혜가 되는데요. 율법이 이 15절에 보시면은 그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죄라는 거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자범죄, 이거를 율법이 있어야만이 이 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해도 괜찮다. 예, 법이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술 먹고 운전해도 돼요. 그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을 죄라고 공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 만약에 술 먹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요 뒤에 죄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로마서 앞쪽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따질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율법이 없었을 때 그때 죄가 죄인지 몰랐다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에서 오는 그 법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 사망이 이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뭐냐면은 그때는 율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이제 율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뭐냐면은 인류 가운데 죄 없었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렇죠? 인류의 대표주자 아담인데 다시 말해서 아담은 창조 때에는 죄가 없었던 것이죠. 죄를 몰랐어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시겠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죄를 말해놓고 있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율법이든지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했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지적 수준 또는 인격 수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도 이 죄에 대한 범위가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조선 시대 때에 정해놓은 법, 또는 뭐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또 정해놓은 법, 또 지금에 와가지고 또 만들어진 법들, 어떤 법들은 뭐 폐기된 부분도 있어요. 폐기된 법도 있고 다시 만들어지는 법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교회만의 어떤 그런 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법들은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2019년 이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해 가지고 저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세 시대 때는 그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죄를 다루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 우리가 국회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의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왜 멀어졌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거나 뭐 절에 가거나 하면은 전부 우리가 지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 죄를 가지고 굉장히 뭐 책망하고 질책한단 말이죠.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뭐냐면은 양심의 법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짓누르지 않습니까? 죄책감, 지의식이 원죄 때문에 죄책감, 지의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범죄 때문에 자꾸 양심으로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경우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실수했을 때는 자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왜? 양심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법,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든요. 내 자신을. 그래도 진짜 양심이 바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칫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 금을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횡령을 했는데 들켰단 말이죠. 들켰는데 이 양심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을 놓고 봤을 때는 네가 그럴 수 있냐? 너는 매일 양심을 지키라고 양심에 대해 살고 너는 선하게 살았는데 네가 어겼구나. 양심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양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 사단은 이제 양심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세상을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양심의 법이 내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내 목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그런 실수해도 그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나도 이런 놈이구나. 나도 내 양심의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목자로 삼아서 가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어긋나는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율법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저지르게 되면은 굉장한 자괴감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 뭐냐면은 이 배후에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를 취해 가지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몰아넣어 가지고 우리아를 거의 뭐 살인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양심의 법이라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계속 찌르기 때문에 네가 왕이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양심은 찌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목자로서 여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감각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알잖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양심의 법이 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야를 죽이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내가 참 이 부분은 이건 아니구나. 우리는 그 복음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그거는 최대한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그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또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요, 남의 고통도 즐기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을 할 경우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되는지를 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율법의 바탕에 보면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시대적인 배경,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를 하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교통법규,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칙 이런 것들 성실히 이렇게 다들 잘 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사람 찔러 죽여다 그래도 안 죽여요. 칼 들고 줘도 못 죽일 사람은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칼로 찔러 죽일 놈들은 찔러 죽이지 말라고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다 해도 죽일 놈은 죽여요. 사기칠 놈은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건 타고난 본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뭐 욕해라 뭐 해라도 안 할 사람은 또 안 합니다. 이 자범죄라는 부분이 왜 우리 여기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누른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양심의 법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게 율법이라기보다는 양심이죠. 그 양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율법의 역할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조금 뭐 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고 뭐 짜증내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을 제일 싫어해요. 사단은, 사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도 사단은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가지고 놀고 사단을 박살내는 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단을 박살내고 사단을 밟는 방법은 떠나갈지어다가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완전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할 때 사단은 완전 박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로.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중에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언약을 꽉 잡아라. 이거 잡을 때 사단은 조롱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범죄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율법 지켜라. 율법 가지고 노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에 사단, 귀신 이름 갖다 붙여도 사단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자범죄 여기서 완전 해방받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진짜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말씀 어긴 죄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죄. 사단은 반대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딱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이 왔는데 그 죄가 사단이 원죄 들어온 사건이죠. 이것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는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죄는 이걸 가지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죄라기보다는 반칙이죠. 반칙. 경기장 안에서의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대한 반칙이죠. 그 반칙에 대해서 뭐 옐로 카드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자범죄는요. 그냥 전부 인간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사람 없네 가지고 혼자 살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형성되면은 혼자 살면요, 법이란 존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율법을 다 지켜본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킬 수도 없겠지만은 인간이 인간하고의 둘이만 있어도 법이라는 부분은 다 못 지켜요. 둘이 살아보십시오. 기준이 다른데 가끔 가다가 신경질 내고 짜증 난단 말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한 10년만 살아보십시오. 짜증 나요. 안 맞는데. 부부간에 뭐 40년, 50년 살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죄입니다. 요 사실을 모르도록요, 사단은 자범죄 속에 딱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벌 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건 어떡할까? 여기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인간관계 이것만 잘해도요, 사실은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딱히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큰 감옥 안에서 거기서 도를 닦고 율법을 지키고 뭐 온갖 정성을 다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해본들 감옥 안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사형당할 건데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완전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범죄에 속지 말라.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지옥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그냥 모지처럼 떨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어쩔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실수하다가 뭐 큰 사고 났다,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다, 그럼 가시면 돼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감옥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뭐냐면요,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단은 우리의 체질 기질을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 어떻게 실수하거나 자범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거는 사단이야, 미움은 사단이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는 뭐야, 그게 쫙 붙여가지고 그걸 막 끄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결론은 뭐냐, 내 성공하거나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는 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결국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내 갱신해 가지고, 그리고 갱신해서 뭐 할 건데요? 내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귀신 꺾어내서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내 성공하려고요. 그거 해서 갱신해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나, 절간에 들어가 가지고 도 닦으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다를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저는 그 갱신하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하고 복음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복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복 받는다. 교회 왜 옵니까? 딴 데 가면 복 더 빨리 오는데, 내 성공 더 빨리 오죠. 교회 안 다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축복받은 사람들, 육신적인 축복받은 사람들 더 많다니까요. 하버드대, 서울대 간 사람 중에 예수님 믿고 간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 믿고 간 사람보다도 안 믿고 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전부 저쪽에 유대인들, 아랍 쪽에, 그쪽이 더 많단 말이죠. 복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축복과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신 그 은혜, 그게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왜? 또 그리스도께로만 가야만이 진짜 인간, 사람으로서의 가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 축복을 조금 받기 위해 가지고 사단이 걸고 놓은 그쪽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목숨 걸잖아요. 내 목적 의식에다가 목숨 건단 말이죠. 내 꿈에 목숨 걸고. 근데 그건 사실은 허상이고 가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데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와 또는 영원한 생명의 목적 의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저를 통해 성취해 나가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또 그래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각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자범죄에 대해 가지고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 양심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막 그랬는데, 이 부분이 계속 복음 안에서는 이 부분 깔아주고 각인시켜 줘야만이 됩니다. 아, 자범죄 이거 나와 관계없고 관계없구나. 이거 이 사단이가 이거 여기에다가 물 먹이는구나, 함정 파놨구나. 이것 때문에 이게 보입니다. 이게 또 보여져야 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